할렐루야. 2025년 8월 21일 목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빛과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의 약함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여러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산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0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밤하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먼저 보게 하시며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높은 산과 무성한 나무를 향하며 온갖 잡다한 우상들의 제물을 바치며 분향하였고요. 더 나아가 산당을 제거하기는커녕 산당의 시설물과 우상 숭배에서 사용하던 그 제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잘못을 범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버려야 될 것들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시죠. 심지어 바벨론, 지금 이곳에 와서도 산당 제사를 버리지 못하고 바마 산당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인 줄 알면서도 잘못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며 지적하시죠. 하나님은 이런 이들을 향하여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라고요. 예배 장소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너희는 우상을 섬기며 욕망을 채우고 있는 것이지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도 조상들을 따라 더러운 일들로 행음하느냐? 조상들처럼 똑같이 죄에 대해 민감하지 못하고 무감각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포로된 상황으로 살고 있는 그 이유는 다른 세대의 그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너희 본인들의 죄 때문임을 분명히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에스겔뿐만 아니라 동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그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 유다의 사람들, 유다의 남은 자들 그들을 향해서도 질문을 던지며 그들을 책망하시며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이 함락되자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였음에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며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4장 6절에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라고 질문하셨죠. 이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유다에서 이미 목격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이에 대한 행하심을 눈으로 목도했던 자들이었죠. 이미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지를 안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애굽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안타까운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제 눈에 들어오는 하나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어찌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냐. 내 영혼을 왜 해하냐라고 하는 그 표현이 제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고집대로 하면 몸도 상하지만 우리의 영혼도 상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나의 뜻대로 고집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레고리우스는 사실이 그렇지 않음에도 자신이 무언가를 갖고 있다라고 우쭐거리는 것이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칼빈에게 교만은 타락한 인간이 본성적으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 교만이요, 심지어 내가 착한 행동을 할 때에도 정말 내가 선하다라고 믿어버리는 경향이 교만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라이놀드 니부어는 이 교만을 권력에 대한 교만, 지적 교만, 도덕적 교만, 영적 교만으로 나누면서 이 중에 가장 교만한 상태는 영적 교만이다라고 표현했죠. 즉, 내가 다른 이들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영적으로 더 깨끗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께 깨끗한 자로 인정받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영적 교만으로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심판을 겪은 자이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줄을 알면서도 또 고집 피우며 그 죄악의 길로 가는 그 이유는 바로 이들 마음속에 마치 해결 방법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 교만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첫 장에서 우리가 교만에서 벗어나서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고 바르게 살아가려면 바로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여 있죠. 우리의 생각을 높이 올려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하여 그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와 지혜와 권능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완전한 것을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표준이라면 우리를 즐겁게 하던 것들이 그야말로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 되고 말 것이며 지혜라는 이름으로 감동을 주던 것이 어리석은 냄새를 풍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교만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아야 하고요,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바로 내 자신에 대한 지식을 함께 추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 부끄러운 말과 내 교만한 행동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는 단순한 돌이킴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그런 결단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예배의 자리가 필요한 것이죠. 내 생각과 감정, 행동의 모든 면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리가 교만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사 어두움이 사라지도록 나의 교만함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막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막 수도사들, 특별히 애굽의 사막 수도사들은요, 지저스 프레어라고 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되돌아보며 자신의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훈련과 기도 생활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더럽고 형편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럽고 형편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권능으로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 교만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로시 세이어스의 책 The Other Six Deadly Sins라는 책에서요, 인간이 최상의 상태에 오를 때뿐만 아니라 바닥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교만과 정욕에 빠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성취를 통해 정점에 이르렀을 때는 바로 정욕에 빠지기 쉬운데요, 왜냐하면 그것이 교만함으로 나타나서 쉽게 유혹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상태뿐만 아니라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뚜렷한 삶의 목표와 활력이 없을 때에도, 오늘 이 바벨론의 포로된 상태처럼 바로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삶이 무기력하고 바닥에 있을 때 정욕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고 빠져나오기도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는 이럴 때 넘어뜨리기 가장 좋은 기회로 보고 맹렬하게 달려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졌기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자극적인 것을 접하면 쉽게 동요하고 푹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분명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묵상하고 그것이 우리의 표준으로 삼아야 하는 삶. 때로는 잘못된 우상의 자리를 피하여 이 시대가 주는 거짓말을 피하여 벗어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시편의 기자는 유혹이 다가올 때 이렇게 선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인데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선포하며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30절에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예레미야 44장 1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과거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조상들, 유다 왕들, 왕비들, 유대인들의 악행을 잊었느냐라고요. 유대인들이여 그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요.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은 그럼에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직까지도 우리를 완전히 놓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을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며 그의 백성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며 끝까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지난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악을 회개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됨을 바라보며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에스겔 20장 42절에서 44절은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부패한 습성에 따라 벌을 주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해 너희를 너그럽게 대할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은혜 잊은 자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의 열쇠도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죄악과 교만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과거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조상들, 유다 왕들, 왕비들, 유다인들의 그 악행을 잊었느냐라고요.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에게 뼈를 때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간절한 그 외침에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무릇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져 있는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님의 은혜,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돌 같은 이 마음을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봅시다. 지나간 그 일들을 우리가 다 하나하나 우리에게 계수하지 아니하시고 이전에 행했던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우리에게 그 안에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주님의 온전한 자녀라 선포해 주시며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로서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실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구하지만 또다시 그 죄를 반복하며 짓는 연약한 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내 자아와 교만과 내 욕망과 내 욕심이 나를 살리고 나를 만족하게 하고 그런 뜻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며 우리에게 분명하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에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지 못한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들을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옵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의를 이루는 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